이 시대는 최첨단의 시대죠. AI가 막 활동을 해서 사람 일을 다 대신해주고, 우리랑 똑같은 모습이 막 그냥 SNS 상에 돌아다니고 그런 시절이 됐습니다. 잘 먹고 잘 살죠. 부족함이 없죠. 하지만은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구분해 보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가 있죠. 안 돼도 감사, 몸이 좀 아파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사.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감사에 인색하죠.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만족이 없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데 내가 만족이 없고 늘 남편에게도 불평, 자식들에게도 불평, 친구들 만나도 불평, 그렇다고 하면은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는 신앙생활의 최고라고 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에 믿는 사람들이 감사할 때에 오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이 감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찬양으로 표현한 노래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저는 다 아는데 여러분들 아나 모르나 제가 쉬어보는 거예요. 거기 두 개가 나와요.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들이 왜 감사해야 되는가? 날 구원하신 감사. 여러분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만큼 큰 축복은 없어요. 우리가 이게 잘 먹고 잘 살지만은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은 나 끝장나는 거예요. 많은 재산, 많은 명예, 많은 친구들, 내가 즐기고 있는 세상의 많은 것들 다 놓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죽음인데 죽음을 해결하는 게 뭡니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영원하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왜 감사해야 되는가? 나 같은 허물 많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큰 대가를 치르게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겁니다. 그것만큼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기 제가 자료 화면에 써놨지만은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도다. 저는 신앙생활 힘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지만은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세요. 고생 많이 하십니다. 교회 다니는 거 고생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건 헛된 고생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자존심도 내려놓고 교만한 마음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평생 아마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고난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뭡니까? 고난과 긴장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감수합니다. 억울한 일도 감사해. 내가 힘든 것도 감사해. 그리고 늘 깨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깨어 있다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깨어 있다라는 게 뭐예요? 긴장한다라는 거예요. 군인들이 밤에 불침번 보초 쓰지 않습니까? 보초 쓰는 보초병이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 적군의 침입을 막죠. 자기 병사들을 안전히 지키죠. 그게 긴장이에요. 사람들의 언어 가운데는요, 명령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조금 아까 군대 얘기했지만은 앉아, 일어서. 놀랐죠, 여러분들? 좌로 굴러, 후로 굴러. 이게 이제 군대에서 명령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안 하면은 큰일 나죠. 그건 해야 돼요. 명령적인 언어예요. 그런데요,
사람의 언어로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울어. 울기 싫은데 어떻게 웁니까? 기뻐해. 어떻게 기뻐합니까? 사랑해. 감사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신앙의 마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근데 성경에는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강한 명령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라는 말, 유카리테스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긍정적인 사람의 반응이 감사예요.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무료로 주신 선물 너무나 큰데 그것에 대한 표현이 감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냥 감사가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쉽지 않죠. 명령입니다. 날 구원하신 감사.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 주신 것 감사. 여러분들 지금 가진 것,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입니까? 깊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까?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모든 것 주신 감사.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서 결국에는 지금 힘들지만은 점점 잘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행복 소화제라는 게 있어요. 그런 말이 있는데 아무리 최고급 음식을 먹어도 배불리 먹어도 소화가 안 되면은 나의 건강과 내 몸에 유익이 안 돼요.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뭐가 잘 돼야 돼요? 소화가 잘 돼야 돼요. 행복 소화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뻑이고 성공하고 돈이 많고 출세해도 감사로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교회 권사님이 어느 주일에 변장을 하고 나왔대요. 얼굴에 가면 같은 큰, 여러분들 여성분들 골프 칠 때 눈만 나오는 그 마스크 있지 않습니까? 골프장에 이렇게 가보면은 한국 분들은 다 그런 거 쓰고 다녀요. 저 사람 코리안이다. 다 알아. 이게 변장 때문에. 근데 그건 골프장에서나 쓰는 건데 교회 올 때 그걸 쓰고 나왔어. 이 교인들이 다 궁금하죠. 아니, 벗어요. 예배 드리는데 흉측하게. 벗으면 큰일 난대. 그 담임 목사님도 이렇게 보니까 좀 이상해서 벗으라 소리도 못 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배 끝나고 친교 시간에 하도 벗으라서 벗었더니만은 얼굴에 반창고가 수십 개가 붙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는 자기 조카가 피부과를 개원했는데 최신식으로 빨리 점 빼는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기구도 있어서 이모 와, 점 빼줄게. 무료로 빼줄게. 강제로 점을 뺐대요. 근데 자기 얼굴에 점이 없는 것 같았는데 쫙 확대해 보니까는 점이 38개가 나왔대. 그래서 38개를 다 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하루에도 거울을 서너 번씩 보지 않습니까? 근데 자세히 봐도 점이 잘 안 보여요. 근데 더 자세히 보면은 점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그거 같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서는 감사가 보여지질 않아요. 점이 38개가 있었는데 하나도 안 보인 것처럼 내게 감사거리가 38개가 있어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감사가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감사는요, 믿음이 발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그때 비로소 나에게 감사거리가 있는 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그 304장 찬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거기 3절에 보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그게 뭔지 아세요? 옛날에 성경을 구약시대 성경을 쓸 때는 종이가 없으니까는 양피지 두루마리에다가 성경을 썼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양피지에다가 쓰려고 그러니까는 너무 적어.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에 풍덩 빠져 있고 감사거리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는 그 양피지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이 전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을 쓸 그게 종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찬송가 가사를 곱씹어 보면서 야, 이거 찬송가 이 가사 진 사람 대단한 감사꾼이다 그랬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그리고 양피지에다가 성경을 쓸 때 무슨 글씨를 쓸 때 먹으로 쓰지 않지 붓으로 쓰지 않습니까? 근데 먹이 하늘에다가 다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 은혜를 표현하려고 그러면은 먹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바다를 먹물 삼아. 이야, 저는 그 찬송 곱씹어 보면서 깜짝 까무러 쳤어요. 여러분들 받은 바 은혜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찬송가 216장에 보면 성자의 귀한 몸 거기 4절에 보면은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감사할게요. 만 가지가 넘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에 그렇게 인색해요. 감사는 신앙의 최고복이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추수감사 딱 해가지고 오늘 이게 장식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여기 감도 가져오고 사과도 가져오고 예? 감 하나 올려놓고 감사 다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만 가지가 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요. 어떤 거가 있냐면은 감사는 예배자의 기본 자세예요. 예배자의 기본.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 쓴 내용 가운데 16절에 보니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예배는요.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감사하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저게 구약의 최초의 예배 아벨과 가인의 예배 제가 사진으로 여러분들 보여드리는데 하나님은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고 형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뭐의 차이입니까? 감사가 있고 감사가 없는 예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는 게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는 예배는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있는 예배의 특징은 뭡니까? 준비가 있어요. 철저하게 준비가 있고 정성이 있어요. 제가 대신방 가보면은 어떤 집은 전혀 준비도 집안 청소도 안 해놨어요. 저나 제 아내나 아예 괜찮아요. 청소 상관없어요. 예배만 잘 드리면 돼. 그렇지만은 김이 좀 세죠.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 대신방 하는데 집안을 그냥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벨과 가인을 생각하면 돼요. 잘 준비된 예배, 정성 있는 예배, 감사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 제자 에바브라한테 들었는데 이단에 시달리고 많은 핍박에 시달린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예배가 힘인데 오늘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여러분들 우리의 10년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되죠.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고 목사님이었던 우찌무라 간조가 있죠. 우찌무라 간조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저주가 분명히 있다. 이건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 똑같아. 저주받은 사람 세 가지 특징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좋은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전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에 임종하시는 교회 집사님이 제가 임종기도 드리러 갔는데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의 수고를 마치고 곧 집사님의 영혼을 거둬주실 겁니다. 그러면은 눈물을 막 흘려요. 왜 우세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신대.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이제 운명하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 어떡하라고?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감사하세요. 웃지 마라 간조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건 저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가 저주냐면은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어도 전혀 감동이 없고 깨달음이 없는 사람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 말씀 들으면 좀 깨달음이 있습니까? 없는데도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저주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너무 잘 살게 됐어. 자녀도 잘 됐어. 친구들도 많아. 건강해. 돈 많아. 그런데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피차 가르치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독교 신앙계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예배 잘 드리면 복 받습니다. 저는 교회 목사로서요, 가장 집중하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준비가 안 되면 목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교회 대부분 사람들이 주일날만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주일날 한 번 예배 나오는데 예배가 꽝이면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예배는 어떻게 해요? 목회자가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준비해야 돼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예배가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로 예배 드려야 돼요. 감사가 있는 찬양. 아까도 제가 찬양할 때 여러분들 찬양 어떻게 하나 이렇게 봤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막 얼굴 표정이 막 시꺼매져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감사가 없는데 무슨 예배에 임내가 됩니까?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기도에도 감사가 넘쳐야 돼요. 저기 애기 엄마 기도하는 거 봐요. 예? 얼마나 살기 힘든 그런 모습입니까?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런 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요. 감사를 통해서 축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축복이 오냐면은 평안의 축복이 와요. 평안해져요. 평안, 평강, 평화 다 같은 말이죠. 히브리 말로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레, 평화라는 말인데 평화, 샬롬, 평화 이건 뭐냐면은 전쟁이 없고 갈등이 없는 상태, 아무 탈이 없고 내면에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 그게 평안이에요. 근데 감사할 때 그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을 줄 없지만은 어려움이 올수록요,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고 죽는 게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이 말 잘하는 게 뭐예요?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마음 먹기 달렸다고 그랬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두려움이 있고 억울함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우울증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어요. 사탄은 여러 가지로 내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이기려면은 감사할 때에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참지 못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우울증이 있고 스트레스 있다고 해서 남들처럼 막 그냥 술 마시고 말이야, 막 그냥 아무렇게나 해보자고 소리도 질러보고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때 평안이 오는데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가? 내 마음에 분노가 가시고 내 마음에 평안이 밀려오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우라통이 사라지고 잔잔한 평화가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안이 임하면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요. 최고의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모저모 그저 감사합니다. 최고의 기도라는 겁니다. 감사할 때에 평안의 축복이 옵니다. 저기 제가 어떤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분이 혀를 잘라야 돼요. 혀의 암이에요. 설암이에요. 설암. 그래서 지금
이제 마치 직전에 의료진들이 의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 혀를 자르면은 말을 못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저분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 지금까지 또 말도 열심히 잘했던 것 다 주님의 덕분입니다. 여태까지 말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제 수술 진행하시죠? 남의 얘기라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혀 바로 자를 순간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 마음에 평안이 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감사하니까 혀를 금방 잘라야 되는데 진짜 감사하니까는 평안이 임했다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 평안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축복은요, 감사로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는 환히 웃으시지만은 근심이 많아요. 좋습니다. 근심이 많아야 돼요. 설교 듣고요. 근심이 많은 거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따라해서 근심이 많으면 은혜의 시작이다. 저는 오랫동안 목회했지 않습니까? 근심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근심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감사했구나. 좋습니다. 이제 시작하면 돼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것 감사.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에 감사로 예배하시고, 그리고 감사할 때에 세상에 누리지 못하는 평안과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감사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에 오늘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